오늘 아침에는 신명기 1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독일 철학자 니체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낮의 빛이 어둠의 깊이를 어찌알랴. 빛과 어둠의 어떤 대조적인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만일 지금이 낮이라면 여러분, 누가 참 빛인지 그걸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환하고 밝기 때문이죠. 사람으로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 모든 것이 어려움이 없을 때 누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누가 참 믿음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의롭게 사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둠이 찾아오면은요,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면 그때 돼서 야, 이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것이 참 빛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쉽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는 어둠 속에서 빛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고난 속에서 의를, 진리를, 믿음을 실천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야 그 빛의 의미를, 그 가치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정말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 가운데서 자유케 하셨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평화를,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따라서 고난을 겪지 않은,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에게 자유와 구원은 경험한 세대가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덜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당장 우리에게 고난을 주옵소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다른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빛과 진리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의 가치를 함께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유월절이 그와 같은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 절기를 지켜야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을 애굽에서 노예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자,
이것을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전쟁을 경험했었고 가난한 때가 있었고 교회가 핍박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왜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야 됩니까? 우리가 왜 믿음을 지키는 일을 그렇게 강조해야만 합니까? 너무나 쉽게 믿을 수 있고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한 때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땅을 정복할 때까지만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기대를 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무슨 시대가 펼쳐집니까? 사사 시대가 펼쳐집니다. 40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살고 있었지만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그 땅 가운데 나타나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외부로부터 외적의 침입들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각종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당할 때, 그들이 아픔을 겪을 때 사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역사가 400년 사사기의 역사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아직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구원의 약속과 자유를 허락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회상하게 만드는 그런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월절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의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게 하는 그런 절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때가 유월절이에요. 따라서 이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와 우리가 지키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서로 시기상으로도 겹칩니다. 시기상으로 겹칠 뿐만 아니라 의미상으로도 겹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시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도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여호수아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사기 때는 더욱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혼란을 거쳐서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통치를 했지만 그때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의로운 백성.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고난은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상급을 약속해 주셨는데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 정말 거룩한 일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의로운 일에만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의로운 신자들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절기, 그런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그 과정을 우리가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유월절 식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그 유월절 식사와 비슷한 모양으로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그들이 예식처럼 거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월절 식사는 한 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조상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했던 그 경험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식사입니다. 그들이 먹는 6가지 음식이 있는데 그것을 세데르라는 말로 그들이 일컫습니다. 첫 번째는 누룩 없는 빵이에요. 급하게 빚느라 누룩을 넣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빨리 애굽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자유를 누려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누룩 없이 빵을 만들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쓴나물입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그로 인한 슬픔을 보여주는 그런 음식이죠. 그리고 그 빵에 과일이나 견과류로 만든 이렇게 잼 비슷한 거 이렇게 발라먹는 것을 함께 먹었습니다. 뭡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희망이 있다라는 뜻이죠. 또한 그들이 푸른 채소를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다. 소금물은 노예 생활에 그들이 흘린 눈물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푸른 채소는 아직도 살아있는 생명력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음식이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 양의 그 구운 정강이 고기를 함께 먹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유월절에 드렸던 제사 그리고 희생을 뜻하고요. 마지막으로 6번째는 그들이 구운 달걀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첨가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시는, 멸망시키시는 그로 인한 애통함을 표현하는 그런 음식으로 이 6가지, 그것을 세데르라고 부르는데 이 음식을 그들이 유월절 식사로 함께 나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겁니다. 3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출애굽의 사건을 지금의 자녀들에게, 지금 세대들에게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음식을 그들이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누룩 없는 빵, 쓴나물, 소금에 절인 채소, 양의 정강이. 여러분, 이게 특식은 아닙니다. 그렇게 맛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먹을 때마다 어린 아이들은 불평을 하며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좋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과거의 고통을 회상하게 만드는 그런 음식입니다. 하지만 꼭 좋은 것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것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왜냐하면 그 고통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조하시는 것이라면 그 아픔과 고통까지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저는 한국교회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경험을 시켜줘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누룩 없는 빵은 뭔가요? 우리는 일제시대 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거로 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가난했지만,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구원만을 바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죠. 쓴나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억압을 받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었죠. 달콤한 적도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위로하게 하시고 또한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독재 시대로 인해 우리가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함께 힘을 모아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서 지키는 그런 희생과 헌신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진,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점점 더 사람의 손에서 움직이는, 사람의 권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세속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꼭 좋은 면만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들의 믿음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죠. 100년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부족한 면을, 오히려 부끄러운 부분을, 잘못된 면을 가르쳐주며 너희는 이런 모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더 발전되는, 과거 우리는 고난 앞에서 또한 시련 앞에서 이렇게밖에 못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으니 그들은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창의적인 상상력을 갖도록 우리가 함께 교육하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우리가 지시하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겪은 아픔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함께 나눔으로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어떤 길을 찾아갈 수 있는지 스스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 하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몇 가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하겠죠. 왜 오늘은 이렇게 누룩이 없는 딱딱한 빵을 먹어야 하나요? 과거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급히 탈출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그때의 그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 누룩 없는 빵을 우리는 먹는단다. 그렇다면 왜 쓴나물을 먹어야 하나요? 그것은 과거 우리 조상들이 애굽 시절에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으려고, 그것을 잊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함께 감사하기 위해 이 쓴나물을 우리가 먹고 있단다. 그럼 푸른 채소를 소금물에 찍어 먹는 이유는 뭔가요? 이 소금물은 우리 조상들이 노예로 살며 흘린 그 눈물을 뜻한단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 채소와 같이 새로운 생명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바람을 담고 이 음식을 함께 먹는단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우리는 똑바로 앉아서 먹지 않고 왜 기대어 앉아서 먹나요? 과거 노예와 하인들은 식사 시간에 똑바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귀족과 주인과 자유인만이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서 서로 대화하며 식사를 나눴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종과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비스듬히 앉아서 이 식사를 나누는 거란다. 이렇게 식사에 담겨 있는 의미와 내용들을 설명해 주면서 함께 그 유월절 식사를 나눴다고 하죠.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고난주간을 보내며 또한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나눠야 할 그런 대화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 교회는 돈과 권력을 구하지 않나요? 전 이 질문부터 좀 도전이 됐어요. 돈과 권력을 구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는 돈과 권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가난하셨고 또한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힘과 권세를 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돈과 권력을 구해야 하지 않는단다. 교회만 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래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럼 왜 교회는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정답은 예수님도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설명하자면, 아직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왜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하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 대화를 우리 스스로에게도 나누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러나 주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고 세상의 침입과 공격에 넘어질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사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유혹과 시험에 자주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일깨워주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뜻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상시켜주는 그런 특별한 절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1년 52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몇 차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변화되며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곧 이어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을 지킬 때마다 출애굽의 경험이 새로워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이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복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깊이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